34장 1절에서 5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청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예. 야곱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디나 사건이 벌어졌는데 들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그 아들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아들들이 쭉 들어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결책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오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돌아오면 해결 방법이 생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 딸이 지금 이렇게 강제로 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들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이제 그들하고 상의해서 뭘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난 하나님 것이니까. 이걸 잊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한번 시험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낙을 붙이게 되면요,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 해결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자녀에게 앞서서 하나님 자녀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약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그네 정신을 잃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그네 정신을 잃으면 그때부터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거나 형편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 창세기 34장 6절 7절.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그럼 야곱이 그렇게 학소고대했던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결론이 뭡니까? 근심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와가지고 아무 해결이 없는 거예요. 아들 들어가지고 그냥 한숨만 씻고 성질만 내고. 그 근심 소리뿐이고 노하는 뿐이 심히 노하는 것뿐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고 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요, 사람 기다리면 눈에 보이니까 그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근심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게 되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맡아주지만 사람 바라보면 근심하는 거, 노하는 거, 성질내는 거, 일 저지르는 거밖에 없어요.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떤 경우에도 사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돼요. 사람끼리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도 거기에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이 있어요. 따라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일만 당하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또 그 주간을 살아날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야만 힘이 생기지, 듣지 않으면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또 그거야. 그래서 주일날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으면 또 일주일 가거든요, 이 효과가. 근데 몇 달 동안 안 들으면 알긴 아는데 힘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들으면 예배 실패하게 되면 이게 실전에 나가서 사회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네. 자, 아람 왕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보냈습니다. 바리바리 싫어서. 근데 이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야. 야,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거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비싼 옷을 찢고 난리 났어, 지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엘리사는 뭡니까? 그거 오라 그래. 그거 하나님 일하실 때가 왔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옷만 찢어. 급박한 순간에 누굴 기다리느냐 차이입니다. 급박한 순간에.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다 들어도 안 돼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급박한 순간이 오게 되면 훈련된 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들어도 알아도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몸에 배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늘 듣고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급박한 순간에 누굴 기다리냐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낭낭 18세.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어찌하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오치질밖에 없어. 아까 야곱의 아들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고민밖에 안 돼. 성질밖에 안 나. 사고밖에 안 쳐. 마땅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 싸맬 일밖에 없어. 근데 엘리사는 일이 벌어지니까 참 기름 한 병이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참 예수가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사람은 골 싸매고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그냥 한숨만 지고 그냥 옷이나 찢는 거야.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찾는 거야. 참 예수가 있지. 참 기름이 있지 우리한테.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참 예수가 있지. 근데 그 엘리사 왕, 이스라엘 왕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그냥. 그리고 아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라. 야곱과 아들들은 고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하면 그분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개입해요. 오늘 야곱은 그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아들들이 오길 바라는 거야.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 뭐 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지, 이거? 성질만 내고 말이야. 사고나 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고대했던 아들들이 그 인생 문제 도움이 됐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인생 최대 위기만 가져왔어요. 일만 복잡하게 만들었어. 시험 든 사람한테는 맨날 시험 들 일만 생겨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야곱의 대단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를 숫자에 의뢰하는 거야. 숫자. 창세기 34장 30절. 숫자에 의뢰하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말이 한마디는 뭡니까? 내가 그들보다 숫자가 적어서 문제라는 거야. 그 숫자 많으면 해보려고 지금 숫자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다 교훈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숫자가 적어서, 숫자가 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숫자가 적잖아. 저들은 숫자가 많은데. 이거 걱정을 가졌는 거야. 숫자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야곱이 그것만 걱정하는 거야. 우리는 저들보다 숫자가 적다는 거야. 숫자가 많은 정도 해볼 텐데. 나그네 정신을 잃으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숫자 이렇게 연연하더라고. 숫자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야. 숫자가 많아 적어. 교인 숫자가 얼마야? 예배당 평수가 얼마야? 아파트 평수가 얼마야? 뭐 이런 거.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한 명 있느냐 10명 있느냐 100명 있느냐 10,000명 그걸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아주 정상적인 믿음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생각이 오늘 아니다 보니까 창세기 34장 본문 전체를 읽어봐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하나님 찾았다는 얘기 없죠? 웬만하면 이 정도 상황에서 하나님 찾을만도 한데, 이 안 찾는 거야. 오직 덜에 나간 아들만 기다리는 거야. 그들이 와서 뭘 한다고 그래. 숫자에 많고 적음만 따지고 앉았는 거야. 답답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숫자가 적어서 그것만 따지고 앉았는 거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목적하시면 되는 건데, 숫자가 적어서, 숫자가 100명은 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거 똑같은 사건이라. 하나님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을 잃으면 결과가 심각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상수예요. 이제 35장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에 큰 위기가 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분이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조금 좀 내가 나사가 풀릴만 하면 나사가 딱 쪼일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신앙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도 안 되는 것은,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뭘 딱 지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야, 이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 인간은 풀어지게 돼 있고 뭔가 가다 보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이 다 적당히 좀 쪼일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시는 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한번 맡기라. 이루리라.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자, 이들이 이제 제안하는 그 요구 조건을 보면 이런 겁니다, 대강. 자기네하고 통혼을 하자는 거야. 그 이제 이미 내 아들이 당신 딸하고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서로 자식을 나눠 갖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글 보내고, 너네들도 우리 딸 데려가고 통혼을 하자는 거야. 예. 그리고 디나만 주게 되면 자기들 땅에서 땅도 주고 기업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나만 주게 되면 아무리 큰 빅물과 뭐 이바지 그런 걸 요구해도 주겠다는 거야. 딸만 주면 아무리 큰 거 요구해도 다 줄 테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다 줄 테니까 딸만 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도 나중에 데려가고 이렇게. 자, 이 제안대로만 되어지면 야곱에게 불리할 게 별로 없겠죠, 그죠? 불리할 조건이 아닌 거야. 우리 딸만 그 관계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딸 이거 주면 어차피 시집 보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빅물도 주고 예단도 주고 또 뭐 이바지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통혼하고 사이좋게 이 땅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의 제안이 그겁니다, 지금. 문제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분리할 것도 없고. 서로 좋은 건데 뭐.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 안 되는가? 세상적인 조건은 분리할 게 없어요. 지금 그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 딸하고 서로 통혼하고 너네들도 요구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여기 땅에 다 줄 테니까 땅도 넓은 땅 주고 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뭐 싸우지 말고
세상적인 조건에 불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요. 왜 안 되냐면 이 약속 중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합쳐서 사는 건 좋다는 거야.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그 뒤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사는데 우리 같이 서로 나눠가지고 뭐 땅도 서로 나눠가지고 먹고 살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근데 그 뒤로 합쳐 살게 된 뒤에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야곱은 뭘 믿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죠. 족장 신앙이니까. 족장 얘기할 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겠죠. 이 분명히 그 신앙이 다른 거죠, 지금요. 그럼 같이 합쳐서 살게 됐을 때 신앙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 포기하지 않는 한 싸우는 거야, 앞으로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의 대화 속에 신앙 문제, 믿음의 문제에 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전혀 그들이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신앙 문제가 어떻게 되지 않는 한 나중에 같이 살면 싸우는 거 불붙하죠. 하나 양보하지 않는 한. 아니, 내가 그냥 그쪽 신앙 믿을게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결정할 때는요. 그냥 단순히 세상 조건만 맞는다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그 조건이 좋아. 그 집, 나 우리 조건이 좋아. 그 집 무슨 뭐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래. 무슨 뭐 재산이 얼마나 있대. 다 좋다는 거지,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면 그게 반드시 나오니까. 내가 그 신앙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결정을 안 하더라고. 그걸 결정 안 하고, 그냥 조건이 좋아. 그냥 그 집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래. 뭐 아들이 뭐 어디 학교 나왔대. 이것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들이 합쳐 살 때 그 뒤에 무슨 이 신앙 문제를 어떨 건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조건이 맞아도 좋아도 그 뒤에 신앙적인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가정평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거 맞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신앙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냐. 나중에 반드시 그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 야곱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할 것도 없어요. 같이 살자는 거니까. 그리고 다 죽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신앙 문제로 어떻게 할 거냐 얘기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신앙적인 게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늙은 룻이 젊은 세댁이 늙은 시어머니 함께 해준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참 감사하죠. 의지할 데 없는데 그죠? 같이 해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어머니하고 함께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늙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참 좋은 거예요 지금. 의지할 때가 생겼으니까 100번 유리하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함께 해준다는 것만 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가려면 결정적인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요, 신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 신앙 문제를 명백하게 정리하죠.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같이 갈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함께 해줄게요. 난 모압 사람이지만 남 믿는 신앙 가지고 있고 남 믿는 신앙 모압의 그 모순가 뭐 믿죠. 난 그 모순가 그 머린가 믿고 엄마는 하나님 믿고 그럼 같이 가야 돼. 안 되죠, 그거는요. 안 됩니다. 근데 룻이 그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 되는 사람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가라 그랬지. 너희들 그 살 길 찾아가라고. 근데 룻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 즉 신앙 문제를 명백하게 정리가 되니까 완벽한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나는 그 모습 믿고 엄마는 엄마 하나님 믿어요. 그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룻이 그걸 결정해 주는 거야. 엄마랑 함께 가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걸 결정해 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도 좋죠. 결과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조건이 세상 조건 좋아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조건이 오지만 그 뒤에 신앙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꼭 봐야 됩니다. 그래 결과도 좋은 거예요. 아무리 정도로 쓰면 뭐합니까? 믿음이 다른데. 믿음이 다르면 어차피 나중에 헤어지는 건데. 몇 달 더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맞아서 정이 들면 뭐 하냐니까. 그 뒤에 어차피 신앙이 안 맞으면 어차피 따로 하는 건데. 어차피 경부선과 호남선은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하는 거죠. 괜히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4장 18절에 23절도 읽어보세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방금 그들의 약속 중에는 신앙적인 게 빠져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결정이나 약속을 할 때 세상적인 것만 보고 신앙적이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자, 그게 왜 안 되는가? 이 본문에 이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결과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결정을 할 때 신앙적인 것을 등한시하거나 빼버리면 결국은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세상적인 것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면 이 모든 거 더해지는 거고, 세상적인 순서를 바꿔서 세상적인 건 취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거, 영적인 것도 같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거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34장 21절에 보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예, 그들과 혼인해서 내 딸이 가고 또 그 딸이 오고 그러면 사람만 옵니까? 아닙니다. 그들 종교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세겜 족속들이 한 그런 인간적인 조건에 만족해가지고 혼인을 약속해버리면 신앙적인 것도 나중에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을 같이 가져버리니까. 솔로몬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 여자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여자가 오면서 그들 신앙을 다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신앙적인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지 않는 한 구원받은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결혼하면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4절 올려만 다시 읽어봐요. 4절 올려만.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자, 보세요. 이방 여자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들이 같이 따라왔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결국 망쳐놓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여자만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믿고 있는 신앙이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얻기 전에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문제를 분명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만 받아들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라는 사람이 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과 섞여 살면 우선 신앙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까지 둘 다 잃는다고 그랬죠. 34장 23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추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도 잃고 세상 것도 잃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자 보세요. 거하리라. 진짜 속셈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요. 주겠다는 게 아니었죠. 결국 같이 살면 그들이 야곱이 가지는 것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신앙만 가지고 자기 가진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이게. 작전이 나오잖아요. 지금 말로는 다 줄게 우리 살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셈은 뭡니까? 같이 살면 그들의 땅까지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양 가지고 있는 거, 야곱의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합쳐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앙도 망가지고 가진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도 찾고 세상 것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더해지는 겁니다. 나 이거 보면서 야 이게 그렇구나.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뭐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가진 재산까지 나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위주로 하고 영적으로 나가는 게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거든. 그 반대로 세상 게 잘 된다고 해서 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셈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영적인 것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거기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뺏겠다는 겁니다. 만약 연결됐더라면. 매사에 신앙적인 것을 우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선하지 않으면 세상적인까지 결국에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적인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쫓아가 봤자 결국 그건 못 얻게 돼 있습니다. 결국 못 얻게 돼 있잖아요. 딱 돼 있죠 못 얻게. 근데 속셈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걸 모르니까 헛똑똑이라는 거야 바로. 그걸 모르니까 헛똑똑이라는 거야. 겉으로 되게 계산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계산할 걸 못하는 거야.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예. 자, 미갈이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편에 서지도 않고 자기 따라갔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제 이 남편하고 충돌이 났을 때 당연히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데 이 남편 편에 섰지 않습니까? 도망치기로 그랬죠.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랑하지만 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으로 안 맞으면 결국 육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헤어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영이 안 맞으면 육신도 같이 못 있는다니까요. 영은 안 맞아 육신 같이 있으면 되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결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룰처럼. 미갈은 다윗 사이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둘이는 사랑하는 거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안 맞으면 결국 같이 못 살죠. 같이 못 사니까 아이도 못 낳죠. 한 방울 쏘야 뭐 아이를 낳든가 말든가 할까.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건하노라. 영이 잘되면 범사에 잘돼요. 강건하게 됩니다. 매사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 영혼이 잘 되는 걸 놓치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 결국 모두를 잃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4장 13절부터 17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아까 얘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우선 되느냐 안 되느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기 앞서서 그것이 되어졌을 때 신앙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둘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긴 뭐냐면 지금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자고 그러니까 할례를 조건으로 걸죠, 지금요? 그렇죠. 할례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할례 받으면 그러면 같이 살아야겠다. 받아주겠다 그랬죠. 13절 14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예, 여기 보면 그들이 속여 대답했다 그랬죠, 그죠? 한마디로 그들이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원 문제도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한다는 건 뭘 하고 안 하고죠. 그죠? 어떤 조건이죠. 뭘 하고 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고 안 되는 거 조건을 걸었나 속는 거죠. 그들 입장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게.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어진다고 믿는 건 다 속는 겁니다. 그게. 원래 진실은 뭡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어지는 게 율법이라. 은혜는 하나님이 되고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어지는 건 율법. 하나님이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은혜.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자살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는 거죠.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를 받는 건데 이걸 뭘 하고 안 해서 받는다고 그런 말에 속으면 결과는 죽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상징적으로 죽죠. 이건 문제가 아니야. 실제 우리는 그걸 믿게 되면 속게 되면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안 속아. 해보세요. 안 속아. 예, 속지 맙시다. 구원은 뭘 하고 안 하고 내 행위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구제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 그러고 그럼 조건 아니야. 그럼 자기가 해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할례를 받아야 뭘 한다. 이건 조건이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래, 없으리라. 할례 문제나 자살 문제나 무슨 뭐 베리칩을 받는 문제나 다 마찬가지라.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구원이 연결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거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린 것은 은혜. 내가 하고 에 달린 것은 율법.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이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을 찍은 겁니다. 이건 절대 아무도 사람이 누가 나타도 그걸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베리칩을 받으면 육육표를 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도 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인도 이중인을 찍을 수도 없고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한 번 성령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취소도 안 되고 이중인도 되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뭘 그걸 또 안 받겠다고 고장 나서 안 받고 바꾸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면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들림받는 겁니다.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을 받는 거예요. 성령인이 한번 찍히게 되면 하나님 보시는 성령인이 찍히면 그 인은 영원 무궁하고 변치도 없고 이중인도 안 되고 취소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안전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